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성원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을 이룬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데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은혜화사랑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있게 되는데요. 이번 수련회는 내 하나님 만날 일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는 수련회인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는 저희가 수련회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혹시 수련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주일 예배에 우리 아널세이븐에서 수련회를 열게 되는데 그곳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4번째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고린도후서에서 위로라는 주제로 오늘의 본문 전체를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4절 말씀 마지막에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위로를 경험한 사실을 고백을 하지요.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이 위로와 기쁨을 누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하던 환난의 모습이 너무나 커서 밖으로는 다툼이 가득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5절 말씀은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대목이지요. 밖으로 감당해야 하는 박해와 환난의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에 헌신했던 바울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요. 두려웠지요. 바울도 많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깊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삶이 평안했기 때문에 위로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삶에서 풍파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삶의 풍파 중에 마음에는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에도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염려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삶의 상황에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위로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 주기를 원하면서 다툼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방법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두 가지의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한 위로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소개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가 바울을 찾아오고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디도가 전해주었던 위로 또한 디도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위로를 전해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위로 그리고 바울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의 이 마음을 전해주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람을 통한 위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과 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던 방법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려 보면 그 어려움의 시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었던 누군가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었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던 그 한마디의 말이 있었고 나를 보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던 미소 하나가 우리를 위로하고 세워주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 또한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다툼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IT의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계획을 논의하려고 저를 포함해서 3분의 선교팀이 IT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배마을이라는 그 가난한 농촌마을에 초등학교를 지어지는 이 학교 건축의 계획을 확정을 짓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김용수 송연숙 선교사님 댁에 머무르면서 이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따뜻한 사랑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2박 3일의 짧은 기간을 머무르는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2분의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팀이 먼저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질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IT에 도착했던 그 첫날 밤에 다음날 이 새벽 예배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닷없이 저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참 느닷없는 말씀이죠.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저는 IT의 첫날 저녁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게 IT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IT의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음날 새벽 예배에서 나누면서 IT에 있는 김용수 송연숙 선교사님과 그 2박 3일의 기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운 일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지난 2월 달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단기선교팀이 IT의 단기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 IT에는 되게 특별한 게 이루어져 있죠. IT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것이 IT 연합교회인데 그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찬양 중에 기도를 하시는 시간에 그분의 기도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가는 것을 제가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분이 어떤 삶의 상황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느껴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얼마나 불평할 일이 많겠습니까? 날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얼마 전에 IT에서 폭동도 일어났는데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키우면서 혹은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서 몇 년 동안을 보지 못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IT를 다녀오면서 IT의 선교사님들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 마음을 나눈 대화가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하면서 말해주시겠어요? 나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쑥스럽지만 한번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네, 뭐 빚쟁이 같은 대리자가 아니라 위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나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위로가 흘러나가는, 나는 위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오늘 5절 말씀처럼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방법은 오늘 바울은 이것을 간접적으로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깊은 묵상을 해야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7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근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지요.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근심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근심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아무 근심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근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근심 상자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근심거리가 생길 때마다 이 근심 상자에 그것을 적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근심 상자를 열어서 무엇을 근심했나 확인을 해보았더니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했던 것이 대부분이었고, 설령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심 상자의 실험 결과는 한마디로 쓰잘데기 없는 것을 걱정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이 근심 상자의 실험의 결론이었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1cm도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아무짝에 없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 맡겨라. 하늘 아버지께 맡겨라. 이것이 주님의 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세상 근심은 하늘 아버지께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우리로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말씀드린 세상 근심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또 다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근심은 세상 근심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근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근심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러한 근심을 일으키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의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가 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근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친 이 시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마음의 미로 속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면서 하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로 끊임없이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마치 우리가 2주 전 주일에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날 자유가 있었지만 그런 요나를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자유가 요나를 압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인을 찾아오시면서 시인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진 어둠이 생깁니다. 이 어둠은 삶에서 느끼는 불안함이고 공허함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심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어둠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내미신 손의 그림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느꼈던 어둠이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셨던 근심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내미신 손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어둠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의 그림자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걱정과 공허함과 불안함이 어두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림자가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그림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불러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삶이 안정되고 평안한데 마음속에 불안함과 공허함이 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기독교의 영성에서는 분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독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로욜라에 살았던 이냐시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영적인 위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심한 분별이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 근심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근심은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 수요 찬양 예배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 영적인 위로는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스탑 사인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가을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사람을 통한 위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면서 함께 주를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두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어둠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로가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삶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